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9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 질령 무렵에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에 뭐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더 해놓고 물어본 이유는 제가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이 있죠. 그렇지만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생명을 누리는 자, 생명을 갖는 자, 예를 들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입니까? 네, 그게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구절이 두 가지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도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도둑이 누굴까요? 사탄이죠. 그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빼앗게 하는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이 두 가지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써 있으면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했던 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풍성한 삶, 그래서 풍성한 삶을 영어 성경과 그 사형리에 보면 full and meaningful 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해진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돈 벌고 잘 살고가 아니라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full. 두 번째 meaningful,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이면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 나는 생명을 얻었고 또한 이 땅에서 full and meaningful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풍성한 삶을 누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자, 오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져서
본격적인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스토리를 여러분이 쭉 읽으셨습니다. 요약을 간단히 하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 31, 32절,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게 37절까지, 그리고 38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서 낫게 하고 온갖 병자를 낫게 하는 이야기가 40절, 41절까지, 그 다음에 42절부터 사람들이 더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서 전도하러 떠나시는 그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면들을 이렇게 다시 또 요약해서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정리했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첫 번째 뭐죠? 티칭, 가르침. 두 번째 프리칭. 영주자매가 맨 앞에 앉아서 프리칭,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 힐링, 치료하시는. 그 세 가지 사역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3대 사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프레임을 갖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지 하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31절에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는, 그건 힐링이 먼저 나오죠. 여기서는 그렇죠?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44절에 보면 회당에서 전도하시느니라, 프리칭이 나오죠. 순서는 힐링과 프리칭이 좀 순서가 달라졌지만 세 가지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될 일이 뭘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티칭, 힐링, 프리칭. 그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역인데, 첫 번째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어디서 가르쳤냐?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회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했던 제도가 회당 제도예요. 회당의 제도는 남자 유대인 10명만 이상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같이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은 매우 중요한 그들의 삶의 중심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보지만 우리가 그전에도 갈릴리에서도 그랬고 나사렛 동네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서도 그렇고 항상 복음을 어디서 전하시냐? 회당에서 전하시는 거예요. 또 바울도 보면 항상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접근을 한 거죠. 말씀을 배우려고 오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을 이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안식일에 복음을 전한 얘기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권위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권위.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했던 말씀과 비교되어져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러 가르침 중에 하나, 뭐 법륜 스님도 있고 여러 스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진짜 절대적 권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불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정도의 최고의 권위의 말씀을 두고 있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첫 번째가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도 그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하냐면 말씀에 기초하는 거거든요. 내가 창조됐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대속을 위한 사건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O냐 X냐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O라면
우리 인생을 여기다 완전히 거는 게 더 맞고, 근데 이게 만약에 X라면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건 게 가장 바보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나는 얼만큼 이 말씀을 정말 권위 있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대요. 그래서 진짜인지,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스터디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더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조폐공사에서 위패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막 가짜 돈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이제 위패 사건이 많지 않은데 옛날엔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5만 원 돈이 나오고 나서 훨씬 더 많았겠죠. 한번 가짜 돈을 하면 만 원짜리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니까. 그리고 여전히 미국 달러는 위패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짜 돈이. 근데 조폐공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구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짜 돈을 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진짜 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돈만 계속 보고 있으면 가짜 돈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게 딱 가짜라는 게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알고 있으면 가짜가 딱 들어올 때 바로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대학생들이 지금 10만 명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왜 그 가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냐? 진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뭐가 하나 딱 들릴 때 그 자리에서 팍 튀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사로잡힌 자는 가짜가 들어올 때 0.1도 생각할 필요 없이 저건 가짜야, 저건 잘못됐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제 우리 처남이 있습니다. 처남들이 3명이에요. 남자가 3명. 우리 집사람이 맞은데, 첫째 처남이 교회를 잘 다녔죠. 근데 공교롭게도 가는 곳마다 극우파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정치적 얘기를 하는데 걔가 튕겨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교회를 옮기고 2번 교회를 옮기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찾아간 게 아닌데 가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간 거야. 근데 본인은 굉장히 약간 엔티한 생각이 좀 있는데, 정권에 대해서도. 근데 강단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튕겨 나와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천주교를 간 거예요. 근데 천주교를 가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되는지 몰라. 교회 다닐 때는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정도로 다녔는데 천주교를 가더니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와, 무슨 모임이고 뭐 가족 모임도 필요 없어. 그냥 거기 가가지고 막, 야, 신기하다,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장인 장모를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찾아와가지고, 엄마 여기 와봤더니 너무 좋아, 여기가 진짜 같아, 일로 와봐,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이 세니까 사전에 얘기 안 한 거예요. 사전에 얘기해봐야, 그죠? 내가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 천주교로 가게 됐네. 그 이유는 장남이 하도 그래서, 장남이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끝까지 버틸 수가 없어서 가게 됐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튕겨 나올 건 줄 알았어. 가자마자 여러분이면 천주교 가서 바로 흡수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난 알거든요. 가자마자 분명히 튕겨 나올 거다. 그런데 웬걸 가시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제가 만났는데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교육을 받아봤는데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홀대해가지고 자기가 울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약간 꼬셔가지고 천주교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장모님의 신앙은 뭐였을까?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이 성경이 그렇게 분별되지 않을까?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되게 얘기하는지 분별이 그렇게 없었을까가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그러다 얼마 전에 한 5년 지났습니다, 벌써. 근데 내가 참 그걸 말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순간 관계가 깨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 왜 거기 가셨냐고 하는 순간 이제 굉장히 큰 갈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참 어려웠는데, 얼마 전에 혼자
제가 집사람 옴치 가서 장모랑 1박 2일 장인 장모랑 같이 잔 적이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이분들이 하루 종일 미스터 트롯을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처남이 여기서 PR해도 되나? 그 영탁이 불렀던 막걸리 한 잔 아십니까? 거기 작사 작곡가거든요, 우리 둘째 처남이. 그래서 그런지 하루 종일 미스터 트롯, 그 트롯 방송만 보는 거야, 이렇게.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콜센터 뭐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재밌잖아요, 새로운 거니까. 근데 이거는 옛날에 했던 거, 경선 올라가던 그거 맨날 똑같은 프로그램만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두 분은 저거 보면은 그렇게 재밌냐? 아니 내가 올 때마다 한 번도 천주교 방송을 듣는 걸 본 적이 없다. 아니 그런 거 좀 보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천주교 방송 하나도 재미없대. 그래서 안 본대. 네? 그러더니 드디어 하는 말씀이, 자기가 천주교로 온 지 5년이 됐는데 미사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5년이나 다녔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 개도 은혜가 안 된대.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냐고. 그럼 5년 동안 영이 다 죽었는데 그렇게 지내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뭐 종교를 바꿔라, 기독교로 하라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두 분의 영이 살아야 되니까 기독교 방송이라도 보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 이후로 이렇게 보면 그게 가끔씩 보면서 옛날 찬양도 생각나고 역시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두 분이 완전히 천주교를 버리고 돌아오진 못했지만 이대로 돌아가시면 장례도 당연히 장남이 천주교니까, 그죠? 본인 신앙도 천주교고, 그러면 천주교로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게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정말 제가 처갓집 생각해보면, 특히 장인이야 뭐 신앙이 약하니까 그분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시겠지만, 장모가 오랫동안 구역장을 하셨고 장모가 권사까지 하셨던,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던 분인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저렇게 없을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리를 분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가짜 화폐가 들어오면 금방 알 수 있기 위해서 진짜 화폐를 쳐다봐야 되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뭐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오히려 더 안 보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막 희소해가지고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CD 막 이런 거, 옛날에 저도 분당 우리 교회 그 연락해가지고 그때 테이프, CD 받아가지고 그때 차에 다니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무 희귀하고 그러니까. 요즘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되고 유튜브 다 되니까 오히려 너무 많으니까 안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그 어떤 것의 가르침보다도 최고 위에 있는 권위, 그 권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소망하셨다. 자, 33절 34절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보고 계세요. 거기서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게 드디어 귀신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상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귀신을 쫓는 장면이었어요. 누가복음상에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서 기적을 베푸셨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귀신을 쫓는 사건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해야죠, 그렇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얘기하면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귀신 얘기가 쓰여있는 게 성경책이죠. 그렇다면 그때는 귀신이 많았는데 지금은 귀신이 없을까요? 똑같이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른 설교도 좀 들어봤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달라서 제가 좀 놀랐는데, 요즘은 귀신이 그렇게 활동하기 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사실은요, 저희 대학부 때나 청년부 때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드러나요, 이렇게. 그죠?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막 귀신 쫓고 했는데 요즘은 수련회 가가 어딜 가도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 안 나타나.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영성이 옛날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그 귀신이 드러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있어도 그냥 편안해. 왜 세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면 귀신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마다 귀신이 툭툭툭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귀신이란 존재에 굉장히 현혹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귀신이 우리를 많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른 채 무감각한 상태로, 무지한 상태로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이 굉장히 그런 영역에 대해서, 영적인 영역에 눈이 또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눈으로 보여지는 요만큼인데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이만큼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만큼 사탄이 존재합니다. 성경상에 보면 사탄의 졸개가 귀신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귀신이 어떤 존재나 가지고 막 잘못 얘기했다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참 많은데 분명한 사실은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고요. 그 왕초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부리는 영 같은 존재들이 귀신들 이렇게 되는 거죠. 악령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귀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보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우리 담임 목사님 간증해 보면 담임 목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어디서 왔다가 이렇게 심부름 타고 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굿을 하고 있대, 굿. 그래서 무당이 작두를 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자기는 구경한다고 뒤에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딱 서 있었던 거지. 근데 그 무당이 딱 하다가 빡 해가지고 발이 빈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지. 그러니까 딱 영으로 안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너 때문에 내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돈이 5,000원인가 얼마를 주고 가라 그랬대.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목사님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지, 이렇게. 그 귀신, 무당도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산더미처럼 새우깡 같은 거 과자를 쌓아놓고 먹었대. 그리고 그 다음날 배탈 나가지고 다 병원 갔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보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사탄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지금 있어요? 회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귀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교회 안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빼앗기고 있는가, 현혹되고 있는가도 경각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되는 사건인 거죠. 저도 귀신과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빵집에서 빵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가 와가지고 내가 이제 성경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상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정치 깡패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데모 오면 그 경찰서 밑에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엄청 막 후드로 패는 막 그런 이제 고용돼가지고 하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죄책감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한테 십자가를 받아라. 그래서 자기가 교회 가야 되나 보다.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근데 교회까지 딱 오면 저 건물 앞에까지 딱 오는데 거기서부터는 발이 딱 멎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되게 신기하다. 근데 제가 한참 그때 귀신 쫓는 거 뭐 이런 게 한참 재밌게 빠져있을 때여서 귀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귀신 쫓는 방법이 이제 눈을 쳐다보게 해요. 그래서 눈을 쳐다보고 이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귀신이 안 나타나는 거지. 초짜였거든 내가. 그래서 이제 점점점 시간이 흐르고 땀은 점점점 나으려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때 갑자기 탁자가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를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드러난 거지, 귀신이.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제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귀신이 드러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시키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언제 들어갔냐? 얼마 동안 있었냐? 이런 얘기를. 근데 그 당시에 약 3개월 정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더니 그냥 내가 초짜이기 때문에 내가 영성이 더 셌으면 아마 더 대답을 했을 텐데 그냥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갈게. 그래서 내가 나간다 그럴 때 빨리 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에 나나갈 쩌다 이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탁 꺾더니 눈을 딱 떠. 그때 하는 말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리가 떨리기 시작해서부터
눈을 딱 뜨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까지가 귀신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귀신과 대화를 해보는 것도 해본 적이에요. 영의 세계가 여러분 실존합니다. 악령이 있습니다. 나중에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한 테이프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이제 알람이라고 치면요.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알람을 맞춰놓는 거야. 근데 귀신이 드러났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얘가 새벽 기도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나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얘 새벽 기도 못 가게 하려고 여기다 알람을 맞춰놨는데 옆집 꼬마애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놀을 거 아니야 애들이. 그렇죠? 그럼 애들 놀다 보면 이것도 누르고 이렇게 하더니 알람을 꺼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새벽 기도 가려는데 알람이 꺼져 있는 거지. 제가 그것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정말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하셔야죠.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악령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악한 영이 나를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내가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고 성령 충만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까 이게 본문에서도 왜 여기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런 표현 나오죠. 34절에. 정확하게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자기네들을 멸하러 왔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도둑이 도둑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가 오심으로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온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귀신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더 민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것에 더 민감하면 좋겠다. 할로윈 축제 이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장난을 칠 수 있는 나를 만들어냈다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들 한번 보세요. 막 좀비 모습에다가 막 회골딱지에다가 그죠? 귀신들이 좋아하는 형상이죠. 그냥 그게 무슨 나는 정말 너무 화가 나. 저희 어렸을 때는 얼마 전까지 할로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할로윈이 들어오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본 세대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점점 시간이 지나봐 이 할로윈이 줄어들까요? 절대 안 줄어듭니다. 악한 것은 훨씬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내년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지 줄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 저는 이 할로윈이 언제 들어왔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치원에서 그 행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0월 30일 날 우리 할로윈 될 거니까 할로윈이 뭐예요? 이런 거 갖고 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이런 거 이렇게 갖고 와 그랬더니 그래서부터 보니까 다이소 한번 가보세요. 할로윈 전에 가보면 막 엄청난 용품을 팔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막아야 될 세상의 악한 영의 그런 모습인데 우리도 혹시라도 여러분도 할로윈 같이 즐기는 거야 하고 즐겼다면 여러분 악한 영에 많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여기 유치원 교사분들이 있으면 진짜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 원장과 하게 얘기해서 우리 할로윈 하지 맙시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왜 이런 문화가 이게 미국 문화고 아주 미국 내 크리스천들도 엄청나게 싫어하는 문화거든요. 이런 걸 왜 우리가 수입해서 이런 것에 종속당하고 영향을 받습니까? 하지 맙시다. 이런 게 크리스천 교사가 해야 될 정말 목숨 걸고 막아내야 될 문화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화도 좀 가려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비 영화 좋아하는 사람 안 됩니다. 엄청난 살인과 폭력과 잔인한 장면들이 나와 있는 영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나서 영향 안 받습니까?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안 떠올라요? 저는 어렸을 때 드라큘라 장면 보러 갔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세수할 때 눈을 못 감았어요. 이렇게 눈 뜨고 했어요. 이렇게 눈을 감는 순간 드라큘라가 바로 보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절대 그런 영화 안 봅니다. 영화를 혹시 보다가도 그런 장면이 나올 것 같으면 눈을 감아버려야 돼. 여기 초등학교 교사나 이런 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딸 어렸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게 아이들한테 담력 훈련 시킨다고 학교 운동장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담력 운동을 시킨다고 옛날에 무슨 온인가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걸 틀어준 거야. 우리 애가 막 울면서 뛰쳐나왔다는 거야. 선생님들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게 담력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의 영향을 받도록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이 보는 영화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정말 내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민감하게 봐서 정말 감동 있고, 그죠? 영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중에서도 정말 감동 있는 그런 영화를 많이 보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막 사람 목을 뭐 이렇게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사로잡히도록, 악한 영이 들어오도록, 귀신이 들어오도록 행동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귀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귀신은 구원받았나요? 예수를 알아봤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 지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귀신은 지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못 받아요. 왜? 믿음을,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 예수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뭘 했고 어떤지 잘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왕으로, 그런 주님으로 모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구원과 또 먼 사람인 거죠. 심각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어디 있었냐, 이런 거죠. 회당에 있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만약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냥 똑같이 앉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귀신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은 안식일도 잘 지켜, 저 사람은 회당에 잘 나왔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구원받았네 라고 평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이런 거죠.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유대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회당에 모여 있다고?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저 사람 참 잘해 라고 하는 걸 외형적 평가로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고 있고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고 있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외형적인 것, 예배 몇 번 드리고 성경책 몇 번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런 걸 우리가 평가하기 되게 쉽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회당에 안식일에 앉아있던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하게 모태신앙이라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평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크리스찬 기업이라는 게 뭘까요? 예전에 대표적인 크리스찬 기업이 63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던 대한생명 최순영 회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63빌딩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압니까? 63빌딩이 이렇게 생겼죠. 날렵하게 옆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좀 도톰하게. 그래서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빌딩은 기도하는 손을 도형화해서 만든 빌딩이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대한생명이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최순영 회장,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습니까? 아직도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런데 그 집을 들춰봤더니 어마어마한 현금과 뭐가 들어있는 장로님입니다. 겉으로 우리는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회사에서 예배 한 번 드립니다. 우리는 매월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그게 크리스찬 기업일까요? 외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크리스찬 기업이 아닌 거죠. 제가 둘째 딸을 대안학교로 보내서 크리스찬 대안학교. 그러면서 그때 학교 설명할 때 우리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큐티를 합니다. 우리는 수요일 날 저녁 때 기도 모임을 하고 금요일 날 저녁 때 아이들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내면 우리 아이가 신앙이 잘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냈죠. 예배 드리는 게 대안학교일까요? 기독교 학교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으러 갔는데 빵하고 콜라를 줬대요. 여러분이면 좋아하는 메뉴인가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이만큼 나는 거예요. 그 아침에 깔깔한 입에 부드러운, 그죠? 따뜻한 국물이 있는
그런 걸 여러분이 엄마라면 그런 거 주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한테 아침부터 콜라를 주고 싶겠습니까? 아이가 밥을 안 먹다가 중학교 2학년쯤 돼서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또 먹고 싶어가지고 또 식당에 가서 또 밥을 달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드디어 네가 밥을 먹기 시작했구나. 와,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래, 이럴 때 많이 먹어야지 키 크지. 근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넌 또 밥 먹으러 왔어? 어떻게 너는 밥만 그렇게 많이 먹어? 이게 기독교 대안학교입니까? 예배 드리면 대안학교예요? 예배 안 드려도 좋아요. 그죠? 그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예배 안 드려도 그 안에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지. 그 안에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정말 그 아이들을 그 학교를 믿고 맡긴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따스하게 보듬어주고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지.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외형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나는 정말 예수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불쌍히 계셨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한 번 예배드리고 큐티 한 번 더 하고, 당연히 베이직 삶을 위해서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 여전히 나는 청년 예배에 나오고 나는 여전히 이번에 야베스도 했고, 그런데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어도 내 삶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없다면 주님은 똑같이 대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르겠냐 이런 거죠.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 그 사람 괜찮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아, 저 사람 싫어. 이게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모태신앙이래. 저 사람 저 사람이면 괜찮아. 정말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 종교 생활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는 그렇게 말해요. 여기 형제자매들한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거절하지 마라. 만나봐라 일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결혼 얘기 잠깐 할게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건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성품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결혼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성품이 안 좋아. 근데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끝. 이해되세요? 누굴 소개받으러 나갔어. 근데 그 사람의 신앙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안 믿는 거 아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인품을 알아보는 거야. 인품을 알아봤는데 개판이야. 그럼 다음번 두 번째 만날 이유가 없죠. 끝이야, 끝.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되게 인품이 좋아. 성품이 좋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이 순서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거야. 진지하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참 괜찮고, 그런데 내가 정말 당신이 예수 믿고 같이 교제하며 결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 근데 또 지내다 보니까 나랑 안 맞아. 그럼 또 끝.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뭐가 남아요? 예수님이 남잖아요. 그 사람한테 복음이 전달됐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한테 예수가 전달됐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적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전달되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니까. 근데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다고 만나지 않는 거는 나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무조건 만나보면 좋죠. 그렇지만 교회 다닌다는 걸 제껴놓고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딴 게 다 좋아.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깊이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했더니 귀신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악한 영들이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귀신은요, 우리랑 대화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있으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회당 속에서, 안식일 속에 있던 유대교의 무능함을 이걸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었을 생각이 들고요. 자, 38절 이후부터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병이 단순하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했던 병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 40도 이상 올라가는 열병이었고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 있었던 상황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요, 장모가 중환열병에 앓고 있는지라,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열병을 앓고 있던 장모가 구하지도 않았고 베드로가 구한 것도 아니고 그를 바라보고 있던,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저 장모를 좀 구해 주십시오, 저 장모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장모 옆에 예수님께 간구하는, 예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게 축복이죠. 우리의 삶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옆에 없는 사람의 차이가, 또 한편 우리도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기도해 줄게. 네, 기도할게요.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기도 수첩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적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줄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럴 때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 다 까먹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기도 제목, 기도 노트 같은 어플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것에다가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저 이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진짜 한 10초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빨리 적어서 내 노트에다 옮겨 놓는 거예요. 기도 노트에다. 그래 놓고 내가 새벽 기도 같은 데 이렇게 나와서 아픈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 맞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은 그 아픈 사람에 대한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그 장모의 병을 알린 것처럼 내가 그들의 기억을 기억하고 매일 기도 속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기도 노트가 아직 어플이 안 깔린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으로 목장 모임할 때 다 까십시오. 어떤 기도 노트든 다 좋으니까 깔고 매일 그걸 거기다 기록하고, 그래서 기도 노트를 한번 볼까요? 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럼 이분이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 노트를 딱 봤는데 기도 제목이 쫙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핸드폰이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잘 활용하면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늘 갖고 다니자. 핸드폰은 어두운 데서도 볼 수 있죠. 새벽 기도에서 불 딱 꺼보지만 이거 종이에 쓴 거 보이지도 않아. 근데 핸드폰은 잘 해가지고 이렇게 빛을 좀 흐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기도 노트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 최근에 22살짜리 청년이 아버지 방치 살해 혐의로 4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봤더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는 도망가 버렸고 혼자서 그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1년 전에 쓰러지신 거지.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이 있고 자기 혼자서 그 아버지를 약값을 대고 뭘 해야 되는데 알바도 해보고 뭐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점점점 빚은 늘어나고 보증금, 전세 보증금 이런 거 다 까먹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마지막 더 이상 나를 케어하지 마라. 두 사람이 눈물로 그 밤을 지내고 며칠을 지나서 찾아뵈진 않아. 근데 그것을 때문에 방치했다라는 거, 방치. 근데 그 사건을 접했던 어제 제가 같이 나눴던 모임의 한 형제가 자기네도 그랬다는 걸 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다만 얼마씩 주고 뭐라도 사 먹으라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살았는데 이 청년은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 카톡 보낸 거 보면 야 2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2만 원만 좀 줘. 누군가에게 2만 원을 구하던 그 청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단돈 2만 원이라도 빌릴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연락해서 단돈 너 10만 원이라도 좀 빌려줄 수 있어? 아무 이유 묻지 않고 그래 내가 큰 돈은 안 돼. 그렇지만 10만 원은 가능하지. 그래 10만 원 보내줄게. 그럴 때 그 사람은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목장을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하는 이유가 누군가 내 옆에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나누자고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목장 모임에 꼭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소그룹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내가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소그룹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 그러고 같이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죠. 자, 40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해질 무렵에 수많은 병자들이 죽게 나와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감동적인 단어가 있죠.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일일이. 그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나 좀 쉬자. 나 너무 피곤해. 나 좀 쉬게 해줘. 하고 거절하지 않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을 낫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일일이 손을 얹어 돕고 싶은 그 긍휼력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일일이 손을 얹었는데 안 나.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들을 낫게 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내가 나중에 회사를 세우면 회사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 지은 이름이 Will and Power였어요. Will, 의지죠. Power, 능력이죠. Will and Power,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누군가를 살리고 도울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근데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긍휼이 마음이 있어. 그런데 내게 능력이 없어. 파워가 없으면 못 지키는죠.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근데 파워는 있어. 내가 저 사람을 낫게도 할 수 있고 모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윌이 없어. 그럼 또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Will and Power. 네, 좋으면 여러분이 쓰시고 사용료는 저한테 매월 얼마씩 주는 걸로. Will and Power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Will,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돕고 싶다. 너희들이 나한테 나온 그 어려운 발걸음 하나하나를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을 낫게 하셨던 그 주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열병이 낫게 하고 그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던 분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갖추셨기 때문에 우리의 완벽한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완벽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일일이라는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 장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마가복음이 그 아침의 새벽의 모습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하루의 일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전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셔서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고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병자에 왔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새벽 오히려 미명 옛날 번역에 보면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를 굉장히 길게 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정말 한가하게 여유롭게 지내지 않으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고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게으름이 혹시 우리를 잡고 있다면 예수님이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돕기 원했고 마지막 밤 늦은 시간까지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 낫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 되지 않겠죠. 내 본이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셨다면 나도 똑같이 그 주님처럼 내게 주어진 사건들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가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되게 피곤한 거 알아요. 직장생활 늦게 끝나고 또 계속 힘들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다가 또 바로 직장 가는 게 매우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일은 내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십시오. 그런 결단이 여러분한테 마음에 없다면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주님도 이렇게 사셨잖아요. 저한테 가장 도전이 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이 일어나서 홀로 기도하셨다면 나는 얼마나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일까? 예수님도 저렇게 기도가 필요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새벽 오히려 미명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었다면 내 삶 속에서도 그 새벽을 깨우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이번에 야베스라고 하는 3주간의 과정을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은 이 야베스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떤 자매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제가 볼 때 거의 매일 나왔습니다. 그 뒷모습이,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기도 제목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구체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건 그냥 건성으로 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구체적입니다. 참 귀한 발걸음이었어요. 3주나 지났는데 온 전 교회가 새벽을 깨우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 여러분이 야베스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하고 시간을 보냈나? 내 우선순위는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나한테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스스로 평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제 야베스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베스 끝났으니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아니면 도저히 나는 새벽이 힘들다 그러면 수요 저녁 있잖아요. 금요 저녁 있잖아요. 저는 더더군다나 금요 저녁이 안 나온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온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 날마다 매번 야근했을까? 그죠? 금요일마다 매번 약속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물리치고 이번 주는 이번 모임은 내가 못 나가, 아니 못 나간다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 약속? 그런 약속 좀 한번 딱 판코 내고, 하나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와서 좋은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는 있어야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본을 보여주신 거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 사역의 모습 속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모습들, 예수님은 보내신 43절에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사명을 흐트러뜨리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복음이 여러 곳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거기 있었으면 대접 잘 받으셨겠죠. 거기 있었으면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나사렛에서 막 사람들이 낭떠러지 떨어뜨려 죽을 것 같은 그런 동네에서야 당연히 나오는 게 맞지만, 가버나움에서는 여기서 더 머물러 주십시오, 여기 있으면 진수성찬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면 너무 편하게 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곳에서도 떠나오시는 거예요. 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또 아까 22살 그 청년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한번 최소한 기도해야 될 사람, 저 친구는 꼭 예수가 필요한데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이번에 목장 모임에서 목장에서 꼭 오늘 목장 모임에서 한번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시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사람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앞으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넘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초청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 근데 내 스스로 얘 안 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 이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럴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인데 내가 전하니 안 전하니가 내 책임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름을 정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마지막 이런 게 있어.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 그랬을 때 생각지도 않게 한번 가지 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잘 익은 고구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놓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1절만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가 되시는 예수. 정말 예수님을 이번에 누가복음 저희가 같이 보면서 저도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생 진정 사모하는 분 단 한 분이라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찬송가 88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큰 위로 되시며 나 의로울 때 좋은 친구라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1절 한 번 더 부를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 땅에 있었던 그 어떤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가치를 가지신, 권위를 가지신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라면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내 죄악을 끊어버리고 돌이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귀로 듣는 것,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하여 선하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주위에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이 앓아 누워있지만 스스로 누구에게 구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중보하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우리로 인하여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의탁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여러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가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사명 앞에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것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준다고 하는 것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주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물이 고인 쓴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취업을 위해서 아버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바라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할 곳을 연결시켜 주시고 좋은 만남 있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기쁘게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경제적인 필요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해서 경제적으로 그 필요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잔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셔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사업을 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체를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많이 모여 같이 그 회사를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한 이윤이 남아 하나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수많은 기업가들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많은 물질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물질들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11월 첫째 주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